4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0페이지. 요셉도 나사렛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동네에 이르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후손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와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기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6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다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헝겊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말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모든 집들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그 같은 시간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지방에 목자들이 들에서 있으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야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시고 야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헝겊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천사 군대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이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지요. 오늘날도 네팔이나 부탄이나 인도 국부의 캐시미르 지방에 가면은 양들보다도 또 특별히 염소를 우리가 입는 그 캐시미어 옷을 위해서 아주 고급 옷을 만드는 캐시미어 그 염소들을 키우는 목동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다 그럴 때는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엉큼한 사람들이라면 양 한 마리 좀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들도 목자를 그렇게 믿지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이 사는 생활이 본다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고 자기들의 교회인 회당에 가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야훼의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났다 하니까 겁을 먹은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빛이 뺑뺑 돌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속도를 내고 가면 겁이 덜컥 나죠. 경찰이 나한테 티켓 주러 왔구나. 목자들이 평소에 깨끗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인데 빛이 확 비치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거 난리 났구나. 이거 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천사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곱게 죽여서 지옥 데려갈 테니 걱정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하고 관계되니 뭐가 번쩍하고 천사까지 나타났는데 자기들에게 두려워 말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즉 너희와 같은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져왔어.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 붙였습니다. 왜 이 어린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목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니까 이날 다윗의 성읍에 즉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한 주인이 죄에서 건져주는 주인입니다. 세비란 말이 구세주란 표현이니까 죄에서 너희를 건져주는 주인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목자의 조상들 유대인들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 170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없이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는 하나님, 그분 이름 메시아, 이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너희가 그 헝겊 포대기에 쌓여서 말의 구유 안에 밥통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니 아무리 그 베들레헴 동네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기가 딱 한 명만 태어났다면 문제가 없지요. 여러 명이 태어날 수 있는데 왜 표적이냐 이겁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있는 것은 목자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집 애들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무슨 표적이냐? 왜 표적이냐?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다 할 때는 왕으로 와야 되거든요. 왕으로 와야 됩니다. 이 동네는 맞아요. 베들레헴 동네가 다윗의 고향이라서 왕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무식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구유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헝겊을 싸서 이렇게 두는데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느냐? 그러니 왕궁에서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그 비단보자기니 따뜻한 포대기로 싸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서 말구유에 있다니까 가봐서 그 부모를 만나보면 알 거 아닙니까? 부모가 우리 동네 우리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왕의 후손으로 진짜 그런 부모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서 말구유에 우리 들은 대로 정말 그런 우리와 똑같은 애들처럼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인 것은 확실하다. 이 천사 이야기를 목자들은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태어나더라. 자기 애들 챙기듯이 태어나더라. 그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 13절에 갑자기 하늘에 천사들이 하늘에 쫙 깔려있다가 내려와서 말하는 천사 옆에 딱 섰다 이겁니다. 이거 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무대 사람들이 합창단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2000명 합창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TV로든지 실제로 가본 적 있습니까?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천사 군대가 왔다면은 예수님이 계산하는 로마 시대 군대로 하면은 적어도 24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몇 개 군대가 지금 와 있는지 모릅니다. 몇만 명의 천사들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천사 하나 있는데 어마어마한 천사 군대들이 쫙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뜻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으니 하나님답고,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안 죽이고 자기 아들이 가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여기 살인자가 하나 있는데 법정의 법관이 당신은 사형에 처한다고 땅 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변호하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법관님, 이 사람 대신에 제가 죽을 테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법관이,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 법관하고 변호사하고, 법관은 아버지고 변호사가 아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관이 이 살인자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사랑하는 아들 변호사 너가 대신 죽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고, 그래 너가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 이 불쌍한 죄인을, 살인자는 살려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내가 죽이지.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 아들이 바로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법관이 살인자에게 당신은 사형이다 하고 해준 분이,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법관님, 이 변호사가, 실은 변호사가 이 법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법관님, 법대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며 아버지가 말려야지요. 아들을. 아들아, 정신 나갔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이건 죽을 놈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고맙다, 제발 너가 죽어라, 이렇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 이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해. 우리말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선하다 이거는 약해. 내가 너무 좋아해. I'm well pleased. 굿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어에도 굿윌 바꿔 뜻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 그 뜻입니다. I have great pleasure with you. 나는 내가 너무 좋아.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데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너무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마디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무 좋아해. 오늘 천사가 한 이 14절의 찬송이 그거였습니다. 땅 위에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대로 죽이게 해서 법을 지켰고, 또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고맙게도 그 살인자 대신 벌 받아 죽겠다니까 그게 고마웠어요. 왜? 하나님이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법대로는 죽여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서 제 목숨 가치가 너무 비싼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 죽고 저를 무조건 믿는 사람 목숨 다 건져줍시다 했더니, 안 그래도 죄인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였는데 그래도 법대로 죽여야 됐고 고민에 빠진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들 변호사가 죄인 대신에 자기 목숨을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하셨다. 그 사랑이, 이 진리와, 법대로 하는 진리와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 법관이, 우리를 사형시킨다고 한 법관이 자기 아들 변호사를 대신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에. 똑같은 마태복음 17장에 가도 이제는 예수님이 벌받아 죽기 바로 며칠 전에 구름 속에서 제자들 세 사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무 이 아들을 좋아해. 거기 세 번째 말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제자들아, 내 아들 말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의 씨와 같아. 너희들 마음이 그 떨어진 밭과 같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해.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인데 땅에서 뭐가 자꾸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사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 유혹에 빠져서 정신이 거기 집중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이 막혀버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더라.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에 저희들이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앞날의 계획이 현재에 모자라고 앞날에 이렇게 되고자 하는 계획이 혹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육체적으로나 형편이 혹은 가정의 인간관계가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와 혹은 경제적인 쪼들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는 걱정, 근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빠져들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속이는 유혹에 빠져들면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열매가 없더라. 뭡니까?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밖에 열매가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 이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겁니다. 너는 이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몇십 년, 몇 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 태어난 이것이 진정으로 너에게 기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구나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안 그러면 연례 행사로 성탄절이 왔네 가서 예배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변호사로서 우리 죄를 건져서 아들, 딸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한 그 선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무서운 죄를 저희들이 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목자들에게 와 닿는 것은 가장 깔봄을 당하는 목자들, 회당에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렇게 사기꾼 그런 엉터리로 산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하라 하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했대는 갑자기 목자에서 뭐 장관이 되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인데 그 죄가 이 아기가 약속대로 오셔서 해결이 났다 했을 때 목자들은 양 몇 마리 자기 재산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쁨으로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도 안 한 때 우리 대신에 벌받게 하시고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 다 받아서 제일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서 제일 기쁘다가 아니라 이게 다 뒤틀어지고 심지어는 내 건강도 망가지고 재산도 날아가고 가정도 사라지고 무엇이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기를 선물로 주셔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기로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천사가 그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좋아해 너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평화가 있잖아. 그래서 땅에 있는 너희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빠져서 아무것도 더러운 검은 먹구름이 없으니 평화가 있다. 부부 사이에 서로가 신뢰가 무너져도 마음이 지옥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무너져도 지옥이고, 친구 사이가 그래도 지옥이고,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하고 이게 묻어졌으니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무리 다른 거로 그것을 잊어버려 해도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 내가 대신 아들 죽여. 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좋아해. 내 아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너희들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다르게 제가 번역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Good will, good pleasure. 너무 좋아한다. 이것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만 2번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태어날 때 해주셨습니다.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목자들에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좋아하니 마음의 평안을 가져. 이게 좋은 소식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떤 삶을 가지고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앞날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을 벌내려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여 아들, 딸로 삼았으니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우리가 생명을 가짐으로 생기는 모든 것을 넘어가서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저희들을 오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근원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 사랑에 있으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